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 가정. 제목도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앞쪽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 교회도 스테인 글라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 글라스를 보면은 정말 빛이 들어오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인 글라스는 멀리서 보면 이렇게 하나의 작품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한 조각의 유리입니다. 어떻게 저기 깨어진 유리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이 스테인 글라스가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보면은 어떤 때 이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발생하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질병의 도전이 올 때에, 뜻밖의 일이 생길 때에 우리가 도전과 응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삶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볼 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어느 때는 깨어진 것 같고 어느 때는 부서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평탄치 않은, 자꾸 의견이 충돌하는. 우리가 젊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한 거지. 요즘에 자녀들 보면요, 너무 이렇게 계산하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우지 않으면 결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콩깍지가 씌워서 뭔가를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자녀들도 막 티네이저가 되면 다른 세계를 사는 것 같아요. 디퍼런 세계를 사는 것 같이 이게 우리 가정생활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영어에 보면 functiona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능을 잘할 때 functional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어에 보면 dysfunctional입니다. 이게 뭔가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역기능이고 삐걱거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콩가루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한 가지 교리가 나옵니다. 이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3페이지가 되는데 천천히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펼쳐지며 이 계획은 인간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사악한 결정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 죄의 행동들조차 이미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심을 아는 우리는 현재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보면 문제가 참 많은 가정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들자 큰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기를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내인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남편 이삭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입맛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아내가 염소를 잡아와서 사냥한 것 대신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보면 그렇죠. 남편들은 아내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잘 압니다. 저희 가정만 그런가요? 저희 가정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내들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면 남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복을 받게 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인데, 분명히 이삭은 믿음의 가정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날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목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생각대로만 잘 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삭의 가정을 볼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익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모든 인간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27장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을 보면 아버지 이삭의 부족한 것,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여서 뱃속에서 있을 때 막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형이 민족을 이루고 동생도 민족을 이루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27장에서 큰 아들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려는 그런 이 이삭의 마음이 있습니다. 편애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Who is your favorite child? favorite.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느냐 하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서 하나하나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장자에게는 많은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에서를 불러서 모든 축복을 다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3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한 다음에 에서가 나중에 늦게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니까 아버지 저에게 해줄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아버지가 너에겐 저주밖에 할 게 없다.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벌써부터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이 아버지로서의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을 평상시에 잘 하지 못한 것이 또 이삭의 연약함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계속 반복해서 잔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는 가나안 땅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것을 정말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녀가 한 40세가 되기까지 자라면서도 이 말을 한 번도 성경에 보면 해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에서는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죠. 야곱은요,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자녀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계속 해야 되는구나, 말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먼저 기도를 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편과 함께 자녀가 없을 때는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자녀가 잉태되고 나니까 아내తో 좀 싸우는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이런 응답을 바로바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금 축복을 하는 이러한 상황, 사실 축복을 말로 하는데 이 말이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죠. 영적인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물질적 요구가 있을 때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평온할 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에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7장 전체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다 이 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염소를 잡아와라. 그럼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라. 에서의 옷이 필요하겠네? 에서의 옷도 대신 훔쳐다가 입혀줍니다. 털을 또 목송이처럼 이렇게 좀 뭘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네? 목과 팔에도 막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다 만들어주고 이게 됐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채워주려는 그런 노력을 다 하는 것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속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맏아들 에서는 어떤 부족함과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에서가 굉장히 배가 고픈데 들어왔더니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붉은 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자권을 주면서 팔게 됩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 정말 먹을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잃어버리는 것이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것이 에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딸들과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앞에서부터 그렇고 28장에 가서 계속 이제 여러 번 결혼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마엘의 딸들과 가나안 여인의 딸들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에게 축복한 다음에 이 에서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41절에 보면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마음이 20년 동안 품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 내가 죽여야 돼?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미 살인을 품은 자, 형제를 죽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과 같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 야곱의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발목을 잡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의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다 가로챕니다. 또 가로채는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면서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은 다른 때보다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일찍 잡아서 요리를 일찍 했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렇게 속이는 이러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보면은 다 이게 뭐냐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dysfunctional, 뭔가 이렇게 삐걱대고 자기만을 알고 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삭의 가정을 이렇게 잠깐 보았는데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허물과 실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나름대로의 각기 제 길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무리에 그게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런 일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꿈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미 갔어요. 갔는데 천사가 큰 책을 이렇게 3권을 들고 온 거예요. 첫 번째 책을 보라면서 딱 펴준 거예요. 보니까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입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내가 저 땅에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여기 있느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책을 또 보니까 두 번째 책은 더 깨알같이 막 써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책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말로 지은 모든 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세 번째 책이 보니까 더 두꺼운 거예요. 더 두껍고 보니까 막 정말 더 이렇게 막 더 많은 글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었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는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것을 정말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몇 번 속임을 당한 형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한을 품게 되죠.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형의 그 살기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텐트도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루스 광야에서 야곱이 모래를 침대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하늘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더니 하나님께서 위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는 비유적으로 하늘과 연결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께서 위에 서 계신 거예요.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구약에 나오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성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첫 번째 했던 삼위일체에 대한 첫 번째 했던 그런 이야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문포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셔요?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뭐냐면 그래야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보다 못하고 형편없는 허물이 많은 나에게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정말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121편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거야.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넉넉해진다는 겁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근데 계속 우리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창세기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어렵게 고생 찌질하게 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주님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시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그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의 약속, 풍성한 약속, 생명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또 중요한 약속,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통 목자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갔어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약속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는 주님을 만나는 약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죠.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겠다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형에서는 28장에 가면은 형에서는 꿈이 없어요. 정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소원을 품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렸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곳이 성전이 되시기를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히신 분 이곳에 와서 응답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업의 문이 닫혔다면, 직장의 문이 닫혔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행복의 문이 닫혔다면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이곳이 베델이 되어서 그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암담할 때 절망하지 않고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슬픔을 앓고 기도할 때,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 성전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 베델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연결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 소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대책 없는 제자들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갈릴리 촌뜨기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될 거야. 이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 나중에는 큰 숲을 이루게 될 거야. 믿음의 어마어마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더 큰 일을 할 거야. 주님의 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꿈을, 소원을 품게 되었을 때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제자들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야곱이 그의 뒤에 있는 삶,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